사랑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같지는 않습니다. 공통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똑같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가 없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참된 사랑인데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사실 이기심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랑을 하는 주체인 그 사람이 타락한 존재인데, 이 타락, 즉 죄의 뿌리가 이기심, 교만이죠. 그래서 사람이 행하는 사랑은 이기심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 참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랑들 중에 참된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근접한, 가장 비슷한 사랑은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죠. 오늘 본문은 참된 사랑을 말하면서 참된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정말로 실천한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부모님들은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익을 구하게 되죠. 참된 사랑은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이익을 구하는 것임을 오늘 본문이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고, 이와 가장 근접한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수 그룹인데 G.O.D가 부른 노래 중에 어머님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네. 그 노랫말 중에 랩하는 부분에 보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도 이 부분은 좀 이렇게 들어본 아이들이 많던데 모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제가 G.O.D 노래를 아는 게 없어요. 이 부분을 저희 자녀 중에 하나가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이거 하는 걸 들어가지고, 이 노래를 들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 노래길래 그런가 하고 가사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눈물 흘릴만 하고요, 부모님의 사랑을 잘 표현한 노랫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이 G.O.D 노래를 불러봤으면 제가 오늘 여기서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어젯밤에 처음 듣다 보니까 이 랩을 따라할 수가 없더라고요. 가사말만 제가 적어왔습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다 하는 외식 몇 번 한 적이 없었고 일터에 나가신 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던 라면. 그러나 라면이 너무 지겨워서 맛있는 것 좀 먹자고 대들었었어. 그러자 어머님이 마지못해 꺼내신 숨겨두신 비상금으로 시켜주신 짜장면 하나에 너무나 행복했었어. 하지만 어머님은 왠지 드시질 않았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라는 노랫말입니다. 싫어서 싫은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여의치가 않았던 때에 자식이 하도 조르니까 자식에게 짜장면을 시켜줬는데 짜장면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엄마는 짜장면 싫어라고 말한 말이죠. 이 랩이지만 이 가사를 그래서 알아듣는 사람들은 이 노래를 들으면서 눈시울을 많이 적시더라고요. 저도 이런 유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의 부모님 세대는 보릿고개를 지나신 세대이시고, 저희 아버님은 특별히 할아버님이 아버님 초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시면서 소년가장으로 사셔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으셨죠. 그래서 저도 아버님의 헌신 때문에
평안함 가운데 자라긴 했지만 풍요롭게 자라지는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시험을 대전, 저는 시골에 살았는데 대전에 이제 연합고사를 보려고 와야 했습니다. 예, 중학교 때 시골에서 그래서 연합고사를 보기 위해서 하루 전날 예비 소집 그리고 다음 날 연합고사를 치르기 위해서 대전에 와서 1박을 해야 되는데 대전에 친척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여관을 잡고 또 일찍 예비 소집하는 시간이 오후 1시니까 그 전에 식사, 그날 저녁 식사, 다음 날 아침 뭐 이런 경비가 얼만큼 들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요즘이야 인터넷이 발달해서 뭐 검색하고 어떤 1박 2일 정도의 일정에 대해서 예산을 다 이렇게 파악하고 준비할 수가 있지만 제가 중학생 때는 그런 게 없었죠. 그래서 아버님이 꼬깃꼬깃 이 경비를 마련했는데 이 경비로도 다 될지 안 될지는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예비 소집에 맞춰서 시골에서 올라오는데 차를 타고 이제 시골에서 대전까지 올 때 끼니가 이제 해결해야 될 시간이 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배가 고파서 터미널에서 아버지한테 배고프고 어차피 대전에 몇 시 도착하면 밥 먹을 시간도 여의치 않으니까 터미널에서 먹을 걸 사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빵하고 우유 하나씩만 산 거예요. 그리고 차에 탔는데 제가 여러분 요즘은 이렇게 운동을 좋아하고 같이 운동하다 보니까 제가 운동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굉장히 건강한 줄 아는데 초등학교 때는 그 조회 시간에 밖에 서 있다가 햇빛에 쓰러지고도 그러고 이렇게 좀 굉장히 허약한 체질입니다. 다만 운동을 좋아하니까 운동할 때 열심히 뛰어다니고 건강한 것처럼 보이지 몸 자체는 그렇게 건강 체질은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병원을 좀 다녀야 되는데 시골에서 읍내까지 가려면 병원 있는 읍내까지 가려면 시간이 1시간 이상 차를 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멀미를 심하게 하고 병원 가는 게 매우 곤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대전까지 버스를 타고 와야 되니까 여전히 멀미를 하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빵은 샀는데 차를 타고 시간이 좀 지나서 끼니 때가 좀 다가와서 빵을 먹으려고 하는데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한 조각 떼서 먹었는데 멀미 때문에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못 먹고 놔뒀습니다. 그러고 이제 뭐 너무 이렇게 심하니까 그냥 잠을 강제로 청해서 그냥 눈 붙이고 있는데 차에 거의 내릴 때쯤에 이제 그 먹다만 사실 조금 떼먹은 빵과 우유를 가지고 내려야 되는데 내려서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때서야 아버지가 빵과 우유를 드셨습니다. 너무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빠는 배 안 고프다고 해서 하나만 샀는데 나중에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배가 일부 때는 담담하게 했는데 아버지가 배가 안 고픈 게 아닌 거죠. 부모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저희 큰아들이 운동하다가 전방 십자인대가 끊어져서 수술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입원했었어요. 그래서 입원 중에 이제 아들 이렇게 좀 보러 왔다 갔다 하다가 지난 주말에는 이제 아들의 먹고 싶은 거 아내가 해주겠다고 해서 물어봤더니 만두를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에 어제 말고 한 주 전 토요일에 아내가 이제 근무가 오프여서 만두를 만들어서 집에서 만두를 한 끼를 먹고 애들이랑 먹고 이제 저녁에 제가 퇴근해서 병원에 가면서 가져다 줬는데요. 점심에 이제 만든 만두로 아이들이 한 끼를 먹는데 아이들은 찐만두를 좋아할까요? 군만두를 좋아할까요?
각자 취향이 다 있겠지만 저희 집 자녀들은 군만두를 조금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두를 빚었으니까 만두를 쪘는데 그걸 가지고 또 군만두를 만들었어요. 아내가 이제 군만두 해서 애들한테 주니까 저희 큰 딸이 엄마도 좀 먹어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했을까요? 엄마는 찐만두가 더 좋아 그런 거죠. 그냥 큰 딸이 그랬습니다. 엄마, 예전에 어떤 분이 자식들한테 다 주고 엄마는 생선 대가리가 좋아 그래서 평생 생선 대가리만 먹었대. 엄마 그렇게 말하지 말고 좋은 거 좋다고 말하고 빨리 와서 먹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에 있던 아들이 그때 그 이야기가 생각나서 저녁 때 이제 제가 왔었는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그게 생각나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아빠는 생선 어디 부위가 좋아?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뭔가 저는 이 맥락을 잘 몰랐었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부위를 말하자니 아들이 뜬금없이 물어본 게 이게 내가 좋아하는 부위를 말해야 되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주저주저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야, 뭘 물어봐. 사람은 다 똑같이 가운데 도톰하고 살 많은 부위 아빠도 좋아해 라고 아내가 대신 말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아빠는 머리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 답변한 건 아니지만 아들이 저한테 물어본 이유는 집에서 생선은 주로 아들들만 먹는데요. 아내는 이 생선을 그다지 좋아하지도 않고 바쁘니까 애들 생선 구이가 나오면 가시를 다 제가 발라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들이 물어본 거죠. 아빠한테. 아빠 생선 어느 부위가 좋아? 어느 사람이 늘 자기가 좋아하는 게 없고 선호하는 게 없겠습니까? 그러나 더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고 싶은 건 미흡한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모님의 공통적인 마음일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참된 사랑인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유사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근접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참된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 오늘 본문의 표현을 우리는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사실 참된 사랑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어느 사람이 자기 이익은 없고 손해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의 농도, 사랑의 열정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이 점점 식어지게 되어 있어요. 참된 사랑을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기의 유익, 자기의 이익이 없다면 그 사랑을 지속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만 참된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가 이롭다, 유익하다라고 여기는 게 조금 달라지는 것뿐입니다. 내게서 사랑하는 대상에게로 정말로 옮겨지게 되는 거죠. 사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의 기쁨인 거죠. 왜 부모님의 사랑이 가장 하나님의 사랑과 근접하냐면요, 모든 인생은 사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본성 안에 타락했지만 이 하나님의 형상과 닮은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본능적으로 자기 자녀에게는 가장 잘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근접한 유사한 것뿐입니다. 하나님도 자기 영광, 자기 기쁨을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 주시면서까지 구원을 이루신 거죠. 그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라라고
법을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을 보면 너의 이웃을 너 자신보다 더 사랑하라라고 계명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라고 계명을 주셨죠. 그러므로 사실 참된 사랑도 자기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이 부분은 무슨 의미냐면요, 이기적이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기적이지 않으며라고 분명히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기적이지 않은 게 뭐예요? 뭐가 이기적인 걸까요? 사도 바울,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매여서 복음 전하는 자로 헌신한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주는 가르침을 보면 이기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 로마 교회에 이런 권면을 줍니다. 로마서 15장에 있는데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체험해서 그 사랑에 매여서 하나님 말씀 명령대로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은 더 연약한 이들을 돌보아 주어야 되는데, 우리는 믿음이 강한 우리, 참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기적이지 않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걸 뒤집으면 이기적인 게 뭐예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고자 하는 것, 자기에게만 유익한 것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이기적인 거죠.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들도 사랑을 할까요, 안 할까요? 사랑을 합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축복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에게 선대하라 라고 가르치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너희를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들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은 한다. 도로 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구워주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죄인들에게 구워준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죄인들이 뭐예요? 죄를 가진 사람,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타락하는 장면, 창세기 3장을 보면 죄의 뿌리가 뭐냐? 하나님이 지은 그 사람, 처음 사람 아담이 뱀의 소리를 듣고, 뱀의 말을 듣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한 것이 바로 죄의 시작입니다.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자 한 것, 모든 영광을 자기가 갖고자 하는 것, 이것이 죄의 시작이죠. 그러므로 죄의 뿌리는 뭐냐면요, 이기심과 교만입니다. 이기심과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내게 좋고자 하는 것만 하려고 할 때 마땅히 피조물이 창조주가 정한 원리, 법을 따라야 되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거죠. 불순종은 결과입니다. 뿌리는 바로 이기심과 교만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부분에서 죄인들도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죄의 뿌리 관점에서 보면 이기적인 사람도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할 줄 알아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선대하는 것은 내게 유익한 거죠. 그 유익을 계속 가지고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나를 선대하는 사람에게도 나도 선대하는 일은 한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누군가에게 꾸어주는 일도 합니다. 그런데 그 꾸어주는 일을 할 때에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여러분, 세상의 법칙, 세상의 원리대로 하면 무언가를 꾸어줬을 때, 10을 꾸어줬을 때 거기에 정당한 이자까지 받는 것이 되돌려 받는 거죠. 이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이걸 부당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당하게 되받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는 내가 10을 꾸어줬을 때 10만 받는 게 아닙니다. 이자까지 받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이득이 있으니까, 자기 이익이 있으니까 죄인들도 꾸어주는 일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에게 좋을 때, 자기에게 이익이 있을 때에는 사랑하고 선대하고 꾸어줍니다. 그런데요, 이기심으로만 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며 산다라고 할지라도 이기심으로 말미암은 것은 결국 고통을 낳게 되고, 이기심을 버리지 않으면 심판과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가르침을 줍니다. 너는 이것을 알아라.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하면서 쭉 이야기하죠.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의 결론이 뭐냐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때가 마지막 시대입니다. 물질적으로 더 풍요해졌지만 자기만 사랑할 줄 아는, 자기 좋은 대로만, 자기 이익만 구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랑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이 마지막 때는 고통은 더 커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일들이 성경에도 분명히 증거로 나오는데,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애굽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돌보셔서 오히려 애굽의 바로에게 보상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돼요. 소유가 더 많아졌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지내다 보니까 많아진 소유 중에 가축들이 있는데, 그로 인해서 조카와 함께 지냈는데 너무 소유가 더 늘어나니까 조카 롯과 그 많은 소유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가축은 이 초장에서 가축을 돌봐야 되는데 그 한 지역에서만 돌보기엔 가축이 너무 많아진 거죠. 부득이하게 조카 롯과 이제는 따로 떨어져야만 하게 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골라라. 고대 시족 사회에서요, 나이가 많은 그 어른은 모든 권리를 먼저 가집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조카 롯을 위해서 스스로 내려놓은 거죠. 근데 조카 롯은 당연히 어른인 아브라함이 먼저 택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양보하니까 주위를 둘러보다가 초장이 좋은 소돔 지역을 택하게 됩니다. 그때만 해도 조카 롯은 자기가 좋은 것을 얻었다고 기뻐했을 수 있죠. 그런데 자기에게 좋은 것을 택한 결과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롯이 보기에만 소돔 지역이 좋았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봐도, 아브라함이 봐도 소돔 지역이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돔 성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데 자기 좋은 것만 택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소돔 성이 어떤 지역이 돼요? 자기 사랑으로 가득한, 그래서 죄악이 가득한 성읍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소돔 성과 그 옆에 있는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고자 합니다. 죄가 너무 가득해서. 그 성에 살던 조카 롯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아브라함의 중보를 인해서
생명은 건지게 되지만 그 심판 때문에 아내를 잃어버리고 딸 둘과 산으로 숨어 들어서 살게 됩니다. 간신히 목숨만 건졌지 아내를 잃고 삶의 터전도 잃고 또 딸과 그 이후에 불행한 일들도 일어나게 되죠. 여호수아 7장에 가면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하게 해주시면서 여리고성에서 얻는 전리품은 다 하나님께 바치도록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리품을 보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 이기심 때문에 자기가 취한 전리품의 일부를 숨기게 되죠.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이기심의 결과가 민족 전체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전투 패배의 원인을 여호수아가 묻자 하나님이 찾게 해주시고, 그래서 범죄한 아간을 들추어내십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결과가 뭐예요? 아간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이 돌로 쳐 죽임당하는 일을 당하게 되죠. 이기심의 결과입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자기가 있는 공동체도 불행하게 하고 자기는 심판을 받게 되는, 멸망을 받게 되는 결과를 낳은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비유가 있는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부자의 대문 앞에 거지 나사로가 헌대가 있는데 개가 핥을 만큼 비참하게 놓여져 있어요. 근데 이 부자가 자기 집 대문에 있으니까 이 거지 나사로를 볼까요, 못 볼까요? 봅니다. 근데 도와주질 않아요. 이것은 의도적으로 철저히 거지를, 이 나사로를 무시한 거죠. 왜요? 도와줘봐야 내 돈만 낭비지 이익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기심으로 이 나사로를 철저히 무시하는데, 그렇게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돼서 영원의 결과를 보여주는데,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이 부자는 죽어서 지옥의 음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음부에서 고개 들어서 봤다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걸 보고 이야기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이 부자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이 부자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거하시는 때이니까, 구원의 근거가 완성되지 않은 때이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심을 입은 선민이다라는 의식이 있던 때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선민이어도요, 이기심 때문에 가난한 사람, 거지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무시한 그 결과가 뭐냐면요, 땅에서는 돈 더 가지고 여유를 부리고 떵떵거리고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죽은 후에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아가서 이웃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람, 구원받은 자가 아닌 여전히 자기만 사랑할 줄 아는, 사랑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자기만. 근데 그 사랑이 이웃 사랑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이웃에게도 사랑을 베푼다니까요. 자기에게 이익이 있을 때만. 그런데 그건 이기주의죠. 이 이기주의는 결국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면 심판, 영원한 형벌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기주의에 사로잡히면 물질적으로는 더 많은 걸 쌓을지 모르지만 삶의 평안과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고통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혜로운 자기 사랑, 지혜로운 이기주의는 참된 사랑을 깨닫고 참된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사랑하고 심지어 이웃도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참된 사랑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했나요? 참된 사랑도 자기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했나요? 참된 사랑도 자기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자기 이익만 추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이익을 추구할 때 내 옆 사람도 이익을 얻도록 행하는 거예요. 이익을 때론 나눠야 한다면, 나도 이익을 얻고 내 옆 사람도 이익을 얻으려면 나 혼자 얻으면 열을 얻을 수 있는데, 내가 5만 얻고 예를 들면 옆 사람도 5를 얻거나,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주도권이 있다라고 해서 나 혼자 취할 수는 있지만 내가 7을 얻고 옆 사람도 3의 이익을 얻도록 하는 것, 이게 진정한 이웃사랑이요. 엄밀히 말하면 이게 지혜로운 이기주의, 진정한 자기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한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하게 됩니다. 제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율법을 지켜 행하라 라고 하니까 이 청년이 제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율법을 지켜 행했다라고 답변하지만 율법의 정신을 따른 건 아니죠. 왜냐하면 율법의 정신은 정말로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부자로 살았는데 이웃을 사랑할 때 사랑을 안 한 건 아니죠. 이 청년은 분명히 율법을 다 지켜 행했다고 답변했으니까. 그런데 이기심에서 자기 이웃을 사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족하다,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 너에게 이익이 없는, 너에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너의 소유를 나눠줘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소유가 많다 보니까 이 청년이, 부자 관원인 청년이 근심하다가 내 소유를 굳이 갚을 능력도 없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근심하다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부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어렵다고 말하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뭔가 맞지가 않죠. 그래서 제자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의문을 표하게 되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부자도 천국을 못 가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천국은 사람의 노력과 능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있다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랐습니다. 부모를, 형제를 버리고 집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갑절로 받을 것이고 또한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이 답변은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직접적으로는 베드로의 고백,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할 때 이 배 옆에서 고기 잡은 것, 그물을 깁다가 고기 잡은 거 버려두고 부모 형제도 버려두고 집도 이제 떠나면서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그렇게 주님을 따랐다라고 말하니까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이 직접적인 답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사람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나 문맥상으로 보면 부자 청년 관원에게 주신 말씀까지도 포함하는 겁니다. 꼭 집이나 부모나 형제나 자식, 아내를 버린 것만이 아니라 자기의 소유를 버린 것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것을 포기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갑절로 받을 것이고, 또한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갚으심을 분명히 바라보는 사람은요, 정말로 자기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냐면 자기에게 있는 것을 나눠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혜자는 지혜를 가르치는데 이렇게 말하죠.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주님께서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주신다. 넉넉하게 갚아주신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이 세상에서 여러 갑절로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넉넉하게 갚아주세요.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에게, 내게 되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내게 있는 것 일부를 나눠주는 것, 그것은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였고 내게 주어지는 온전한 이익인지 모르지만 그걸 나누는 거예요. 손해를 보며 살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주죠.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으로 부유해지려고 합니까? 아니면 정말로 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자답게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따라서, 하늘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오히려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 더욱 부유해지는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요, 자발적으로 내게 있는 것을 포기하고 나눠주게 돼 있어요. 그게 마땅한 내 권리, 내게 이미 허락되어진 이익일지라도 포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그리하면 내가 받을 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따르는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사도였습니다. 당시 사도들은 복음 전하러 갈 때 교회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을 스스로 받지 않았어요.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어서 어느 지역을 가든 스스로 천막을 만들고 자비량 선교사로, 물론 그 지역에 어떤 사역을 해야 될 때 자비량으로 자기 생활은 되지만 어떤 다른 사역을 펼쳐가기 어려운 경우는 이미 세워진 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이쪽 다른 지역의 교회를 돕는 일들을 행하긴 했지만, 바울은 사도의 권리, 자기 생활비나 이런 것을 지원받는 것을 자발적으로 포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어서 고백하게 되죠.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자유인이지만 오히려 종처럼 생활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사랑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이익만 구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이익도 구하지만 이웃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웃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삽니다. 때로는 이웃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웃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내게 있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경우는 손해도 자청하게 되어 있죠. 한두 번쯤은. 왜요? 손해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매여서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의 이익만 구하지 않고 진정한 나의 이익,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지혜로운 이기주의자들이 되시기를. 표현이 좀 이상한가요? 이상한 표현을 쓴 이유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진정한 지혜로운 나를 위한 게 무엇인지를 아셔서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